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북한 지하교인들, 그리고 중국 지하교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손길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5천만 명이 다 예수님 믿도록 5천만 명이 다 예수님 믿도록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북한 2,500만도 다 예수 믿도록 전도합시다. 복음으로 나라를 지키자. 복음으로 예수왕국 만들어 보자. 복음으로 복음 통일 만들어 보자.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것을 위해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지금도 전하고 계십니다. 감옥에 계신 것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감옥에 계시지만 옥중서신을 통해서, 오늘 아침 옥중서신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죄 용서 받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중국, 동북삼성,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인도, 예루살렘까지 설계 선교 마침표 찍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 인본주의에 미혹된 하나님의 백성을 깨워 다시 이 민족의 위대한 사명인 세계 선교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부르심의 사명으로 달려가도록 지금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불신앙과 불순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마지막 말세의 전쟁을 위해 정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광훈 목사님은 2018년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하시고 입신하시고 이 사명을 보고 깨어나신 후에 얼마든지 편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하시는 활동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뭐가 아쉽습니까? 이 귀한 사랑제일교회 목사님의 피와 살로 먹이고 입힌 5,000명의 정예군인이 있고 한기총 회장님이시고 대신측 총회장이고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지금 감옥에서 홀로 외로이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생명을 거셔야 됩니까?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해줘야 되냐고.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 정말 못 사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십니까? 목사님은 나는 순교해야 하니까 나는 총선까지만 살면 돼. 한 명이라도 더 복음으로 깨워야 해. 그리고 가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는 항상 밝은 웃음으로 웃으면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늘 말씀하시지만 목사님이 혼자 계실 때 정말 많이 아프시고 그걸 기도로 이기시면서 또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기에 귀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옥중서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일마다 성경을 알자라는 내용의 그 귀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여러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직접 보고 들으면 더 이상 거짓의 미혹에 속지 않고 정광훈 목사님의 진면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자 내용과 7대 명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들으시면 정말 제가 그랬듯이 코를 바닥에 닫고 그분을 보게 됩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분투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8주에 걸쳐 말씀하시는 이 복음 설교는 성경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복음 설교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죄 문제 해결과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정광훈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대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광훈 목사님 말씀이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사탄과 7가지 악령들, 귀신들이 있는 거 그림을 통해서 잘 보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인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교육은 중학교 1학년이 딱 되면 과학 시간에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단세포에서 다세포, 그리고 원숭이, 그리고 시간이 한참 우연히 흘러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진화론을 마치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지금 심각한 현실이고 문제입니다.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죠? 네.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고 할아버지, 고고고고 할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단세포까지 갔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의 말이 맞다면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진화되면서 중간 단계에, 인간과 원숭이 중간 단계에 수많은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양에서는 이것이 거짓된 가설임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이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냥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만 이루어졌다. 육체 안에 정신 또는 생각, 혼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죽으면 끝이야. 천국 지옥 없어. 그냥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인간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러니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데서 살고 좋은 차 타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천국 지옥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중심, 인본주의 교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은 육체와 정신만 있고 영이란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진화론에 기반한 세상 인본주의 교육은 인간은 동물 가운데 하나이고 원숭이가 조상일 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 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시 동그라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육체와 정신, 혼밖에 없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육체, 혼, 영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는데,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여러분 지금 한번 자신의 손을 한번 쳐다보세요. 예, 손 보이시죠? 우리 육체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보입니다.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성경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의 일부를 잘라서 실험실에서 그것을 분석해봤어요. 그러니까 18가지 성분으로 우리 육체가 구성되임이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흙을 연구실에서 가져와서
이 토양을 가져와서 그 흙을 분석해 봤더니 인간의 육체와 똑같은 18가지 성분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과학적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나와요. 자, 그리고 성경에는 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흔히 여러분들 정신,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 생각은 지, 정, 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성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도 그것이 성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식, 감정, 의지적인 그런 측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2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식사만 제공하고 독방에서 어떤 책이나 어떤 신문도 제공되지 않고 20년을 그렇게 밥만 주고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냐? 정말 정신이 멍해집니다. 왜? 우리 정신, 혼은 정보와 지식으로 유지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20년 동안 단절됐기 때문에 마치 식물인간 상태처럼 그렇게 멍해져요. 이 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냐? 우리 육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 들어올 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구가 있고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전류는 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이 전구 안으로 들어올 때 빛이라는 제3의 파장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 안에 영이 들어올 때 바로 이 정신, 생각, 혼이라는 이 제3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뿌리가 있고 이 뿌리가 영과 같은 거예요. 이 뿌리에서 그리고 줄기가 있죠. 그리고 줄기 위에 가지가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죠. 가지와 꽃이, 열매가 가시적으로 보이죠. 이걸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인 뿌리에서부터 연결해주는 그것을 우리는 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할 것은 영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인간 안에 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영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내가 영이 있나? 잘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영은요, 여러분 핸드폰이 안테나의 기능처럼 이 예배당, 이 아주 높은 층고를 갖고 있는 이 예배당에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많은 전파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의 안테나가 그것을 전파를 수신하는 것처럼 이 영의 기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사랑, 기쁨, 감사, 생기를 수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영을 통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포도나무 뿌리에서 영양분과 물이 와서 생명이 유지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참 행복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인간의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건강한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죠? 인간의 원죄 때문에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이 여러분들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에이즈에 걸린 부모의 자녀들이 에이즈가 걸리듯이, 에이즈가 유전되듯이 이 원죄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유전됩니다. 이 원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견해,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보다 말씀보다 위에 둔 그 불순종의 상태, 그것이 바로 원죄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죄로 오염이 되고 부패되고 또 우리의 영에 사탄이 들어오고 7가지 악령이 장악하게 되죠.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의미는 영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의 기능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영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오염된 그런 아주 더러운 물을 보면 이 물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수로 마실 수 있는 물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신경이 끊겨서 신경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죠. 그럴 때 신경이 정말 없어진 게 아니라 신경 기능이 상실돼서 그 감각이 죽었다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돼서 그 기능을 상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귀한 사랑과 은혜와 그런 평안들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탄이 우리 영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이 죄 때문에 죽은 가운데서도 희미하게 영이 자기의 존재를 바깥으로 흘러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양심이라고 합니다. 영이 희미하게 자기 존재를 바깥으로 흘려보내요. 그래서 이 양심으로 인해서 도덕, 윤리, 법, 종교 이런 것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인본주의에서는 인간과 동물은 똑같다라고 얘기하죠. 육체하고 혼만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동물이 결혼식 할 때 주변 친구들 모아놓고 여러분 주례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이 죽으면 일가 친척 다 모아놓고 장례식 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들 예의범절 있습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흔히 뭐라고 하죠?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사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여러분 동물은 흙으로만 지었다고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대요? 흙 더하기 생기. 그 우리에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게 없는 영을 가진 인간이 그러면 왜 영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원죄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마비되고 상실되었다. 영이 죽었다. 인간의 영이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부패된 상태다. 그래서 그 영의 상태를 죄를 통해서 사탄이 불법 점거하죠. 사탄은요 그냥 불법으로 우리 영을 차지하고 악한 7가지 더러운 영들, 우리 배웠죠 여러분? 교만의 영 공작, 그리고 여러분 음란의 영 염소, 그리고 탐욕의 영 돼지, 그리고 게으름의 영 거북이, 그리고 혈기 포악의 호랑이, 그리고 거짓의 영 강교한 영 뱀, 그리고 영적인 더럽고 추악한 개구리의 영. 이 더러운 악령들이 우리의 영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체도 그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이 죽어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지 못한 채 이 사탄에 의해서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들, 사탄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충동질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다시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음란한 생각, 탐욕의 생각, 또 게으름의 생각, 혈기의 생각, 거짓의 생각들이 막 움직이면서 우리 육체를 또 끌고 가죠.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원죄로 우리는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멘. 영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은 자신에게 영의 기능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이 사탄과 7가지 악령들에게 그렇게 점령당하고 그렇게 아주 육체의 욕망대로 막 그 이 사탄들이요 이 악한 영들이 마음을 막 충동질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육신의 정욕이 막 들끓고 안목의 욕망이 들어오고 막 이색의 자랑 그러면서 막 교만하면서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 거기에 뭐합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맛있는 맛집을 갔어 하면서 사진 올리죠. 나 이번에 명품백 샀어. 나 이번에 해외여행 갔어. 그러면 친구들이 보다가 뭐야 나는 불행해. 쟤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더 비싼 핸드백 산 친구가 사진 딱 올리면 깨갱 하고 내려가요. 만족감이 없어요. 계속 충동질합니다. 너 더 열심히 뭐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비싼 명품백 사라. 계속 자극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 가운데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인본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안에 그렇게 욕망이 와 죄악된 욕망이 들끓어 막 음란한 생각이 들어. 야, 그건 너가 자기 수양이 부족한 거야. 네가 인내심이 부족한 거야. 네 성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네 탓이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인내해. 더 눌러. 그런 욕망이 올라오면 그냥 찍어 눌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야, 착한 일 많이 하면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은 얘기하지만 실제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또한 헤브라이즘으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종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런 죄악된 욕심, 욕망들이 자꾸 일어나잖아? 야, 그거는 네가 더 열심히 네가 선행을 하고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다 극복할 수 있어. 자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너의 구원을 만들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틀렸어요. 왜? 현상만을 해결하려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속병이 걸려서 겉으로 종기가 났어요. 여드름이 났어요. 그러면 그냥 연고만 발라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궁극적인 내 속병, 내 장애 문제나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면 더 이상 독소가 몸에 쌓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뚫고 나가지 않는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간의 죄악의 문제는 내 영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서 사탄과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불법 점거된 상태에서 혼과 육체가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바로 죄로 죽은 영을 살려야 합니다. 이 시간 원죄로 인해 사탄과 악한 영들에 의해 불법 점거된 죽은 내 영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예, 우리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영은 어떻게 살리는가? 내 선행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학벌과 내 부와 내 외모와 내 감정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찬송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야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초청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도저히 보시지 못하고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피와 살을 다 찢고 내 죄값을 갚아주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초청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미국 대통령보다 더 존귀한 분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연예인보다 더 귀한 분이세요. 이런 귀한 분을 어떻게 초청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초청합니까? 우리 못해요. 그런데 매우 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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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여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주의 이름, 주여 부를 때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쏙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9장 1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좋아하시는지,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주여 삼창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 뭐 주여 삼창 도대체 그렇게 성경에 어디냐는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다니엘은 이렇게 항상 주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성경 원문에 보면 특별한 영이 그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달라고 주여 주여 부르며 주님을 초청합시다. 예수님이 내 영을 살려달라고.
내 마음 문을 여니 내게로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 됩니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아이 그게 뭐야, 한 100억 내야 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 죄 용서함을 받을 때도 얼마나 쉬웠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또박또박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쉽죠. 죄 문제 해결은 또박또박 죄 자백.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주여 주여 예수님 초청. 이 공식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만든 공식이에요. 특별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문 옆에서 늘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을 초청하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탕자 아시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정말 떠나고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늘 기다려요. 언제 돌아올까?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올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너를 버릴지라도 난 널 안 버린다. 어떤 죄를 지어도요, 우리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루 종일 기다리세요. 우리가 주여 도와주세요. 부르기만 하면 즉시 달려와서 우리 영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 지난주에 고영일 변호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사진 보이신 거 기억나시죠? 놀라운 설교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내 영을 불법 점거하는 사탄 7가지 악령들, 그 수많은 악령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쫓아내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센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탄이 쫓겨가고 7명이 막 도망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과 악령을 쫓아내는 거는요, 내 의지, 감정, 공부 많이 하고 뭐 학벌 좋고 돈 많으면 착한 일 이런 걸로 꿈쩍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악령, 이 사탄, 이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정광훈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애국 활동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 유튜브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분들이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존재가 입증되면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영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잘 보세요. TV마다, 프로그램마다 귀신이 안 나오는 드라마가 없어요. 귀신이 안 나오는 영화가 없어.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뭐 고스트, 도깨비, 아주 악령, 요즘에는요 사탄을 아주 잘생긴 얼짱 배우가 해서 야, 사탄 너무 멋있다, 사탄 너무 매너 좋다 하면서 사탄하고 친구 되고 싶다 그래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사탄이 자기를 막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입증하면 영적인 존재가 정말 실제하는구나. 야, 천사들 있구나, 성령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천국 지옥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실제 일어난 얘기 말씀 한번 드렸죠? 대낮에 그 아주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 무당이 그 수업 시간에 동자귀신 불러냈다가 막 십자가 보고 도망갔다는 얘기 들었죠, 여러분? 2탄입니다, 2탄.
그 저를 정말 이렇게 아껴주시는 제 은사님이 그 서울대 종교학과의 고윤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이 무당, 한국 종교의 대가고 아주 세계적인 이 종교학 분야에 정말 저명한 학자신데 이분이 가장 많이 한 연구가 무당사예요. 특히 고려시대, 조선시대 무당을 아주 들고 파신 분인데 자 이분이 제가 이제 연구실에 이렇게 가끔 찾아뵈면 어느 날은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어요. 이분이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아요.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을 싫어해요. 싫어요. 그냥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왜 가짜 목사를 싫다고. 이분이 종교학과 교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걸 알겠어요. 네? 교계에 돌아가는 일들 정말 많이 알죠. 네, 이분이 어떻게 그날은 얘기하시냐면 이번 취미가 뭐냐, 그 무당이 여러분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 표현에 빌리면 진짜 귀신이 내려온 무당, 신내림을 받은 무당을 진짜 무당이라고 해요. 그냥 사주 역학으로 하는 무당이 말고 진짜 귀신 받은, 원래 신 받은. 그래서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신내림굿 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찍습니다. 그걸 컬렉션으로 모아서 수집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동환아 요즘에는 참 진짜 무당이 없어. 요즘에는 신내림굿을 하는 데가 없다. 야 요즘에 귀하다고 그러면서 막 야 이번에 강원도에서 내림굿 한댄다. 내가 갔다 올게. 그래서 찍어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런데 이 여러분들 그 내림굿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 전날에 밤새 작두를 갈아요. 작두 알죠 여러분? 그래서 저보고 야 너 작두 아냐고. 아주 안다고. 작두를 밤새 갈아요. 어느 정도 가냐? 이 종이를 싹 내리면 종이가 잘려져요. 그 정도로. 가짜들은 그냥 뭉툭하게 해서 그냥 쇼 보여주기식을 하지만 진짜는 갑니다. 자 그러면 맨정신으로 이제 젊은 여성이 내림굿을 받으러 왔어요. 젊은 여성이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뛰라고 하면 뛰겠습니까? 절대 못 뛰죠. 그리고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거운 떡시루를 고개 여기 이고 그리고 뛰어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발바닥이 잘려 나가겠습니까? 멀쩡하겠습니까? 당연히 잘려 나가죠. 그러니까 이분이 맨정신으로 이제 신어머니라고 있어요. 내림굿을 이제 주관하는 신어머니가 야 빨리 너 작두 타라고 그러면 저 발가락 잘려 막 저 안 돼요 막 그러면 이 신어머니가 야 이년아 왜 안 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진짜 귀신이 싹 들어오면 눈동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센 귀신, 장군 귀신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 신어머니가 바로 존댓말 써요. 우리 장군님 오셨네요. 네 하면서 깍듯하게 그 뭐 60대 70대 그분이 깍듯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떡시를 딱 쥐고 그 작두 위에 그 칼날 위에서 뜁니다. 그걸 우리 교수님이 와 하면서 찍는 거예요. 네. 그 비디오를.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근데 동환아 좀 신기한 게 있어. 그 내림굿을 하는데 그냥 가짜 크리스찬 말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그 안에 그 하나님 신 있는 사람, 이분은 그냥 신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 신이 있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귀신이 안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 신어머니가 신기하게 귀신같이 찾아요. 아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있냐고. 영업방해하지 말고 빨리 꺼지라고. 여러분 귀신이 세요? 하나님의 신이 셉니까?
하나님의 신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벌벌 떨어서 내려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정말 냉철한 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야, 그렇게 센 신을 믿는 기독교인들, 야, 왜 이렇게 가짜가 많냐.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저한테, 야, 동만아, 너 그거 진짜 목사 하려면은 힘들어. 그냥 내 밑에서 그냥 교수하라고. 야, 진짜 목사 되려면 너 진짜 신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사기꾼 된다. 이걸 진짜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냐.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독실한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우리 친가 외가는 다 예수님 안 믿어요. 한 분도 예수님 믿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요, 불교만 믿는 게 아니라 방마다 부적이 다 붙어 있어요. 방마다 부적이. 무슨 일 생기면 무당 찾아가고, 무슨 일 생기면 점 봐요. 부적 써와요. 100개의 부적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정말 거의 매달 조상 귀신들에게 항상 제사를 지내요. 예, 저희가 유교 집안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선비셔가지고 막 가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저는 뭐 늘 제사 지내죠. 조상 귀신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는 교회는 근처에도 못 가게 합니다. 왜? 조상 귀신을 싫어한다. 네, 이거 저 같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참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서울에 올라와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너무 심해져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못한다고 이제 몇 개월 뒤면 돌아가신다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제가 7살 때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집에서 누워 계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성실했는데, 이제 어머니 아프시면서부터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스트레스를 뭘로 풀었냐면 술로 풀었어요. 저보다 등치가 좋으신데 보통 술 드시면 소주 10병 기르셨어요. 저는 소주 잔을 본 적이 없어요. 사이다 잔을 줬어요. 사이다 잔. 가게에서 일하시다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봄이지만 겨울에는 춥잖아요. 얼어 죽으니까 꼭 집 근처까지는 오세요. 집에 못 오시고 집 근처 어딘가에서 쓰러져서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어머님이 얼어 죽는다고, 제가 장남이니까 찾아오고. 그럼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추운데 나가서 아버지 주무시고 있는데 아버지 빨리 일어나서 가자고 하면 우리 장남 왔어 하면서 그 추운데 면도도 안 하셨는데 막 볼을 비벼요. 소주 냄새 확 풍기면서 안 잊어먹어요. 아버지 데리고 옵니다. 제가 7살이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사는 게 힘들다. 정말 7살이 그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스님이 큰 불공을 들이면 엄마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저희 집 있는 형편 없는 거 다 해서 크게 불공 들였어요. 근데 못 고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 한 달에 보름 말일 2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무당을 초청해서 구슬하면 살 수 있대요. 정말 여러분, 남 일이 아니고 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면 다 무당 줬어요. 근데 못 고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가장 유명하다는 무당을 불렀어요. 그 무당이, 저는 근데 굿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동네가 소위 말하는 그 달동네 뭐 이런 동네란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구슬하면 동네 사람들 다 와요.
우리 어머님은 아파서 거기서 거의 엎드려서 쓰러져 계신데 사람들은 막 키득키득 보면서 본단 말이에요. 7살이지만 정말 너무 속상했단 말이에요. 자, 그날은 아주 제일 유명한 무당 왔다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닭 던지고 칼 던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무당이 저희 어머님한테 야, 너 내가 못 고치는 거 보니까 넌 진짜 죽어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무당 붙잡고 정말 통곡하시면서 나 지금 죽으면 내 새끼들 다 고아원 간다. 나 살려달라. 내 새끼들 진짜 고아원 가는데 나 진짜 못 죽는다고.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참 그 무당이요 어떻게 얘기했냐. 제가 사실 진짜 그 무당 만나고 싶습니다. 네?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해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우리 성도 만들고 싶어요. 그 무당이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매달리니까 이상한 얘기를 딱 하네. 너 정말 살고 싶니? 딱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네, 정말 살고 싶습니다. 너 그럼 예수 믿어. 교회 할렐루야. 이거 전부 사실이에요, 여러분. 네, 전부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날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희같이 이 귀신에 찌들려서 사는 사람들은요, 무당이 말하면 100% 순종해요. 하다못해 못을 박을 때도 전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바꾸면 되냐고. 이사 갈 때도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손 없는 날 언제냐고. 언제 가면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무당이 예수 믿어 교회가 딱 하니까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날 잡아달라고. 교회 갈 날을 정해달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정말 그 무당이 교회 가라고 해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우리 어머님이 병든 우리 어머님이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분이 그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이 정말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싹 고쳐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밥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엄마가 밥만 해줘도 감사한 거예요. 부모는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 저희 어머님이 제가 장남인데 저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원아, 엄마는 예수쟁이들 다 사기꾼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천국과 지옥 정말 있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너도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야, 우리 엄마 교회만 가도 그냥 막 난리 벼락을 쳤는데 나보고 우리 집에 전도하러 오면은 어머니 누워 계시니까 저보고 이제 굵은 소금을 주황색 바가지에 받아가지고 나가서 뿌리라고 재수없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막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엄마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친구들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부처님도 믿어봤고 공자님도 믿어봤고 나는 조상귀신도 믿어봤는데 야, 니네 우리 엄마 아픈 거 알지? 근데 지금 건강해졌잖아. 야, 이왕 믿을 거 제일 센 거 믿어. 하나님이야. 여러분,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천국과 지옥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무당도 안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센지. 네? 그 종교학과 교수님도 야 제일 센 그 기독교 센 신을 믿는데 우리 어머님 병 누가 고쳐줬습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악한 영들 어떻게 쫓아내고 내 영을 살릴 수 있나? 여러분, 악한 사탄과 달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냥 강제로 우리 문을 영으로 쳐들어와서 불법 점거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초청할 때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여 부를 때 성령이 들어오고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제가 그 지옥편 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꼭 추천해 드렸죠?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이요, 지옥을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셨대요? 집 문마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문을 뜯고 들어가서 멱살 잡고 정말 지옥 있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지옥 가니까 나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그 불붙은 마음이 붙었잖아요. 예? 그 마음으로 우리 정광 목사님 지금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한국 복음 만들어보자. 복음 통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영이요 성령으로 딱 결합해요. 그러면서 이 악령들이 쫓겨나가고 내 영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 원죄로 오염되고 사탄에게 불법 점거된 그 상태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처음 창조해 주신 것처럼 깨끗한 영으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합된 이 생명의 관계는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천사나 사망이나 어떤 권력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진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시 접붙이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끊어진 가지가 돈 봉투에 붙어 있고, 텔레비전에 가서 붙어 있고, 저기 타워 팰리스에 가서 붙어 있고, 연예인들 사진에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살아납니까? 안 되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다시 한 몸이 돼서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듯이 우리 영은 성령님과 결합이 될 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성령님과 결합할 때 그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이 생수의 강을 맛보면서, 그리고 죄 용서함의 기쁨, 내가 원죄 자범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늘 짓눌려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죄 용서해 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은행 잔고 몇십억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죄에서의 자유함, 이 은혜, 이것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여 부르면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육체가 죽어있을 때는 배고프지 않죠. 근데 육체가 살아나면 배고프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영의 욕구가 생깁니다. 어떤 욕구가 생기냐? 말씀 보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찬송하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근원적인 영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면 이 영이 정신, 혼을 충동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선한 생각이 생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 육체가 거기에 순종하죠. 내 행동이 바뀌죠. 그러면 내 주변 환경도 바뀝니다. 내 주변 환경이 바뀌면 내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을 살리는 이 복음의 사역,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거는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5천만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모두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님이 전 교회, 전 국민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날을 선포한 게 너무 부러웠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5천만이 예수 믿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영이 주여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쏙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요, 예전에는 에이 뭐 그까짓 거 그랬거든요. 이제 마음이 무거워요. 꺼림칙해요. 빨리 교회 가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혹시라도 주일 예배를 뭐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 빠지잖아요. 마음이 일주일 내내 불편해요. 이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이게 그냥 믿어져요. 내가 세뇌된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면 내 영이 감동되어서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해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 이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요, 영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지만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떻게 이 죄로 죽은 내 영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천국 갈 것인가? 아주 쉽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초청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이 다 살아날지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영이 살아난 사람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은요,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육체와 정신, 생각, 혼에만 투자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왜 벌어요? 야, 잘 먹고 잘 살려고. 왜 돈 벌어요? 내 육체를 꾸미기 위해서. 비싼 화장품, 명품 옷, 명품 백, 야, 폼나게 보여야지. 몸짱 돼야지. 헬스 PT 받아야지. 마사지 받아야지. 야, 내 몸을 꾸며야지. 가서 그냥 얼굴, 성형, 몸 전체를 수술해요. 네?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돈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요?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돈 벌고 어디에 씁니까? 저 술집에 가서 육체의 쾌락을 쓰는데 마음껏 쓰잖아.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디 쓰죠? 이 정신과 생각, 혼에다가 시간을 쓰고 돈을 씁니다. 이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 감정적인 이 욕구, 의지적 욕구,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평생 배우죠, 지금. 유아원, 유치원,
초, 중고, 대학교, 대학원, 직장 다니면서 평생교육대학원 끝없이 자기 개발합니다. 지정의 인본주의 사상을 자기에게 계속 주입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내 이성대로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고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런데 영에 대한 투자는 합니까? 단일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한 달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향해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영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내 영이 이렇게 귀한 것들을 먹으면 영이 건강해지고 내 정신, 내 혼도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내 뜻, 내 느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 주변 환경,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주변 환경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미래적 현실 정광훈 목사님한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영이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다. 미래적 현실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평안과 희망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며 초청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탄과 악령을 쫓아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과 기쁨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시간 주여 부르며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까지도 입을 열어서 주여를 불러보십시오. 연습으로 저를 따라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여! 주여! 이 시간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잘하셨습니다. 옆 사람이 들을까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내 입에서 주님을 부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시간 죄로 죽은 내 영을 살리기를 원하는 분들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내 영을 살리고 내 안에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내쫓기를 원하는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기를 원하는 분들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 일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시는 이 결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자와 함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지금 다 일어나십시오.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원죄로 죽은 내용을 살리고 마음속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하길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 다 일어나 주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세요.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예수님 초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초청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죄로 죽은 내 영을 살려주시고 나의 혼과 육체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원죄 자범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사람들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가슴이 답답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새벽부터 울컥거리며 육까지 목숨 걸고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육체는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신경계 통병도 떠나갈지어다. 복잡한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무거운 짐도 다 풀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